예,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로는 수행 단계, 수행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을 교과서적으로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행 단계에 대해서 가장 원론적으로 대승불교에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보살십지입니다. 그래서 화엄의 보살십지고, 이 십지로서 10가지 경지죠. 경지인데 여기서 지다 했던 것은 이제 어떤 경지의 새로운 지평을 말하는 겁니다. 지평선. 그러니까 수행 단계가 하나씩 넓어갈 때마다 새로운 지평선이 열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간이 열리는 겁니다. 나의 세계가 확장되는 거죠. 이랬는데 이 화엄 십지, 이것이 가장 원형적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 화엄 십지를 확장을 해가지고 앞에다가 또 40단계를 붙이고 뒤에 3단계를 붙이고 해서 화엄 53위가 되는데요.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화엄 십지는 이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 보살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초지에서부터 제5지까지는 개인적인 수행자, 소위 말해서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수행 체험, 이것을 종합한 것이고요. 6지부터 10지가 바로 보살 사상, 우리들의 현실의 삶을 살아나가는 사상에 대한 경지입니다. 그래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행을 하다가 보면은 제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감정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감정.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인데, 예를 들면 눈물이 난다거나 이러는데, 우리는 어떤 깊이 감명을 받거나 또는 슬픈 장면을 보거나 충격을 받거나 이랬을 때 눈물이 자동으로 나요. 그것은 이제 슬픔이다, 이런 감정이 있는 눈물인데, 수행 체험에서 오는 눈물은 그런 감정하고는 달라요. 슬퍼서 나는 눈물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우러나오는 눈물이에요. 이것을 무슨 카타르시스라고 말할 수도 없고 또 내 의지로 또 주체도 안 됩니다. 이러는 눈물을 흘리는 감정도 있고, 또 하나는 뭔가가 번쩍하며 열리면서 새로운 감정으로서 지금까지 못 봤던 것을 보는 체험이 있어요. 공간이 열린다 그러죠. 그런 체험으로서의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유를 했을 때, 그죠? 끝없는 사막을 가다가 갑자기 오아시스를 본 거예요. 그랬을 때의 느끼는 감정. 그죠?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이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의 체험을 환희지라 그래요. 기쁨의 지평이다. 그래서 환희의 지평, 기쁨의 지평. 그런데 이 기쁨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고 무엇 때문에 좋다가 아니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좋은 거예요. 이 환희지의 체험에서는 뭔가의 살아온 이런 것이 다릅니다. 예? 살아온 것이 제가 이제 잘 드는 비유로서 평면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은 똑같은 데를 사는데 갑자기 모든 게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삶의 폭이나 두께나 이런 것이 이만큼 이렇게 넓어져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내가 여기를 살고 있으면서 여기와는 다른 세상을 사는 것 같은 이런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환희지인데 이것이 수행 체험에서는, 선정 체험에서는 이것이 초선정에 해당이 됩니다. 초선정.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이제 집중을 해 나간다 이거죠. 선정으로서 마음으로는 집중을 해 나가고 정이죠. 그러면서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알아차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정과 해가 같이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보면은 지금까지의 나를 가로막고 있던 어떤 이제 생각의 틀이라든가 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얼핏 깨지면서 새로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것을 초선이라 그러는데, 첫 번째 선이다 그러는데, 이 선에서 일어나는 체험이 내가 해나가던 수행 명제가 있잖아요. 그죠? 평소에 생각하고 다르게, 예를 들면은 화두를 하는 사람은 화두겠고, 연부를 하는 사람은 부처님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집중이죠. 아니면은 호흡을 하는 사람은 호흡에 대한 집중이었겠죠. 이러는 수행 명제에 집중하는 게, 수행 명제를 채택을 하고 평소 생각과 다른 것을 채택을 하고 그 다음 거기에 집중해 나가는 과정이 있고, 그죠? 그 집중해 나가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체험의 영역으로 들어가면서 기쁨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행복의 영역이 있고, 그리고 평안함의 영역이 있다. 이것이 이제 같이 어설프게 같이 동시에 체험되는 거예요. 좀 거칠게 체험되는 거. 이것을 초선이라 그래요. 교리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수행에서 선문답에서 잘 나옵니다. 진정으로 저 사람이 체험을 하고 하는 얘기냐, 아니면 논리적으로 추론해가지고 하는 얘기냐. 이랬을 때는 체험에서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자기 경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바로 그대로 생각이 할 틈이 없이 바로 받아쳐버리는 거예요. 그죠? 생각할 틈이 받아쳐버리면은 상대는 체험이니까 이 체험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은 그것도 다시 말문을 막아버리고, 그러면은 또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뭔가 하기는 했구나 하고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문이 막혔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은 그냥 체험도 선정도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착각이에요, 착각. 자기는 깨달음이라 그러는데 잘못된 깨달음이죠. 그죠? 화두에도 그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조주한테 와가지고 너 요즘 살림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는 꽥 하고 화를 했단 말이죠. 그죠? 무슨 액 하는 소리로서 모든 걸 정지시켰다 그러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러냐? 참 대단하네. 예? 그대 살림 참 대단하다. 이렇게 받아줬죠. 그 대단한데 꽥 다음에는 무슨 소리 할래? 그랬더니 또 꽥 했어요. 그러니까는 세 번째는 갑자기 몽둥이질 한마디 하면서 그냥 상대의 생각을 할 기회를 안 준 거죠. 몽둥이질 한 방이 나가면서 이런 때는 또 뭐라 그럴래? 그래도 또 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때가 할 줄 아는 건 꽥꽥 소리밖에 없구나. 에? 완전히 이거 무슨 허접이네, 허접이. 이런 식으로 쫓아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험이 있다면은 내 마음이 본 거에 대해 자유자재로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논리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죠?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선을 하나 그었어요. 우리 이 안에 들어와도 한 방 맞고 안 들어와도 한 방 맞는다. 그럼 이제 선을 그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선문답이면 어떻게 답해야 되느냐? 그러면 안에도 안 들어가고 밖에도 안 들어가고 요 금 위에 서 있으면 안 될까요? 이거는 답이 아닙니다. 왜? 상대가 쳐놓은 논리에 그대로 빠져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대의 논리 전제를 인정해 줬잖아요. 진리 그대로가 자유로운데 여기에 무슨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때에는 갑자기 귀싸대기를 한 방 때려도 그게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이 크나큰 진리에 대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따가지고 테두리를 정해놓고 요 안에서 답변하라고 하느냐. 그죠? 그 전제 자체를 무시해도 답변이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딴 장면 같이 남자가 여자절을 해도 답변이 되는 거예요. 네. 예의를 표현하면 되는 것이지, 남자가 꼭 남자절로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딨냐? 여자절로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신발을 머리 위에 올려놔가지고 답이 되는 거예요. 왜? 신발이라는 게 신고 있을 때 신이지 머리에 얹으면은 장식인데 모든 게 정해진 게 어딨냐.
살림에 쓰기 나름이다. 이런 식으로 살림살이를 자유자재로 변종을 해줘야 뭔가 되는 거지. 상대방의 말에 갇히는 순간에 아니다 이거죠. 이건 체험을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맨 첫 번째 하는 것이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에 대한 체험이고, 이것은 감정의 밑바닥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죠? 새로운 영역이 열리면서 나오는 크나큰 기쁨의 영역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감정으로서. 그래서 그것을 환희의 영역이다. 그래서 환희지라 그래요. 기쁨의 영역이다. 그러면은 기쁨의 영역으로 나를 가리고 있던 이 업의 장애가, 이것이 조금 열렸단 말이죠. 그죠? 열렸어요. 그러니까 업의 장애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생각 방식이거든요. 행동 방식이거든요. 과거에 의해 가지고 학습된 모든 체계였다 이거예요. 경험적으로 학습이 되든 아니면 이론적으로 학습이 되든 이렇게 학습되었던 체계에서 그 학습의 밑바탕에 있는 반야의 작용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관성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내가 뭐라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하다가 내 생각을 알아차려서 왜 꼭 그렇게 해야 되지? 하고서는 이렇게 풀어나가는 겁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했던 거에서 이제 조건 반사적인 행동이 업이 주인이 된 행동이라면은 그 상황에 최적을하기 위해서는 지난 지식에서 자유로워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자유로워진다. 잘못된 생각 방식, 행동 양식에서 자유로워진다. 말을 바꾸면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점점. 그래서 그것을 이구지라 그래요. 때를 벗어나는 영역이다. 때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가로막고 있는 때. 바로 번뇌입니다. 지금까지 학습된 모든 것들. 지금까지 경험되었던 모든 내 의지작용들. 이런 거. 바로 업이죠. 이 업으로부터 조금씩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이구지, 때를 벗어난다. 이거죠. 때를 베끼면은 뭐예요? 거울에 때를 베끼면 뭐겠어요? 거울의 본래 모습, 본래 기능, 모든 것을 비추는 기능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울의 모든 것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비추기 시작해요. 정해준 틀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본래의 지혜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빛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빛이라는 것은 지혜예요, 지혜. 본래 지혜가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발하기 시작한다. 해서 발광지라 그래요. 발광한다. 미쳤다가 아니고 빛이 발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발광의 영역이다. 발광의 지평선이 열렸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던 게. 지금까지는 조건 반사적으로 봤는데, 그죠? 모든 측면이 보인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이거 한 가지를 딱 보였을 때, 애가 볼 때는 이거를, 그게 뭐예요? 넓적하게 생겼네? 이럴 것이고, 핸드폰 회사 사람들이, 판매원이 볼 때는, 이거 제품 이름을 얘기할 거예요. 그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걸 미러 용도로, 거울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무엇이라고 정해져 있는 것도 그 새로운 측면, 모든 가능성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가 드러나는, 빛이 드러나는 바로 그런 발광지입니다. 그 단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지혜가 더욱더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단계는 빛 정도가 아니고 본래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화염과도 같이 드러난다. 불타오르듯이 드러난다. 있는 그대로 지혜 자체로 막 바뀐다 이거예요. 내가 본래 지혜로. 그래서 그것을 염해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타오르는 지혜같이 환한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그러면은 뭐예요?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가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런 경지가 들어와요. 그것을 난승지라 그래요. 이 난승, 이기기 어렵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외부의 마구니가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본래의 지혜가 드러나면서 상대적인 이런 의존하는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무엇에 의해 가지고 내가 인정받는 이런 삶이 없어진 겁니다. 모든 것이 내 지혜에서 비롯되어서 이웃으로 넘쳐서 주변을 밝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외부의 마구니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또 내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이기기 어려운 게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밑바탕에 있는 근본 본뇌입니다. 근본 본뇌. 그죠? 이 밑바탕에 있는 근본 본뇌, 밑바탕에 있는 근본 속성이거든요. 이 몸을 가지면서 갖추게 된 근본적인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겼다. 이기기 어려운 것을 이겼다. 그죠? 나를 가로막는 번뇌는 이제 없어졌다. 이것을 개인적으로 보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완성.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소승불교